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5장이 되겠죠? 네, 우리 지난주에 순금 등잔대하고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네요. 오늘은 일곱 번째 환상 볼 겁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고요. 그리고 에바 속에 앉은 여인 환상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오늘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내용은 좀 이제 급반전돼서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오늘은 이제 저주와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주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받고 어떤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들으셔야 내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 안 갈 사람이구나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끊어지게 돼요. 신중하게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스가랴 두 감람나무 요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네, 요거 제가 설명했죠.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여기 가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 지도자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이게 가능해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오늘날 교회가 불이 다 꺼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뭐 바깥에도 괜찮아요? 다 교회가 괜찮아? 안녕합니까? 교회 안녕하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불이 꺼졌냐고요? 여기 이 가지 때문이죠. 그래서 마저도 지도자들이 맞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그랬죠. 똑바로 안 하면, 그러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여기에 붙어 있지 않고 여기서 계속 공급을 안 받고 엉뚱한 소리 해야 되니까 교회를 다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르쳐 주질 않았잖아요. 예수 믿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도 중요하지만 인문학도 읽어야 된다. 이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 성경의 가치를 알면 인문학 얘기가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아냐고요. 진짜 경험해 봤냐고요. 예. 어느 정도 아냐, 어느 정도로. 아니, 진짜 성경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입에서 인문학 얘기 나와요. 이걸 제끼고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인문학도 읽어야 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급반전이 돼가지고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냐면,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하는데, 이렇게 안 된 사람들, 요 폼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두루마리가 나오죠. 두루마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지금 얼마나 크냐면, 지금 이 환상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인데,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긴 두루마리인데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에바 환상인데, 사람들의 모양이 다 이것 같대요. 온 땅의 사람들의 모양이 다 이것 같대요. 이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앉아 있냐면 한 여인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렸는데, 이게 뭐냐면 악이에요. 악. 그죠? 그리고 여인을 에바 속에다 던져가지고 이 악으로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두 여인이 또 나오는데, 날개가 학처럼 생긴 날개를 갖고 있는 두 여인이, 바람이 있어요 그 날개에.
이 에바를 높이 들어가 가지고요. 어디로 옮기냐면 신할 땅으로 옮겨요. 그죠? 그리고 신할 땅에서 뭔가 준공이 되어져요. 이 사람들이 살 곳이. 그 준공이 되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내용 파악되셨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어요. 스가랴가. 그런데 이 크기가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바로 10규빗 정도 되는 건데 이거가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솔로몬의 주랑 보세요.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관문이죠. 이 현관문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 현관문, 그죠? 그런데 이 정도 사이즈는 뭐하고 같냐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하고 같아요. 지성소. 이쪽에 이 지성소가 이 들어가는 이 사이즈하고 이게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렸는데 하여튼 원어 주석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소하고 이 들어가는 현관문하고 이거하고 사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 지성소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가 여러분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반드시 바깥에 여러분 이 놋 번제단에서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 그걸 믿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바깥에서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여기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반드시 말씀 신앙으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서 아름 풍자양, 나감양 막 올라가잖아요. 이 앞에서.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룹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그 내가 논메달, 은메달, 금메달 내가 이런 얘기했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이 말씀조차도 없잖아요. 교회가. 예배가 있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먹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순종을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높 번제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로 은이 뭔지 알죠? 계속 7번 단련해가지고 계속 순결, 거룩,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 알고 진리를 알고 계속 거룩, 진리를 알고 거룩, 진리와 거룩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주님과 완전히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임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놋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올림픽 할 때 동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금메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면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아요? 똑같지 않죠? 그래서 스승도 있고 아비도 있는 거. 그죠?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다시.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크기 살펴보았어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근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게 뭐냐면 온 땅에 내리는 저주래요.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내리는 저주래요. 말씀이 저주가 되나요? 저주가 되죠. 그러면 말씀은 양면성이 있네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분명히 끊어질 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끊어질 자인지. 그래서 지금 이게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찾아가는 두루마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와요. 그죠? 그래서 존 번연의 철로 역정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찾아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머무르세요. 그래서 머무르는데 하나님의 찾아오는 목적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찾아오지만, 그죠? 그와 함께 살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말씀께서 함께 사시죠. 찾아오시죠.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셨죠. 그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집에 복을 주시죠. 그러면 여기서는 뭔 얘기냐면 저주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뒤집으면 복 받는 사람들이고 요건 저주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주받았냐면 성경에는 복 받을 사람하고 끊어질 사람하고 동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두 가지가 기록돼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찾아가는 두루마리, 찾아오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봐봐. 누구를 찾아오냐면 봐봐.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안에 글이 적혀져 있죠.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 끊어진다. 위증하는 자 끊어진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 도둑놈 집, 위증하는 집.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은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말씀 생활을 하자면 반드시 뭐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겠죠. 그죠? 찾아간다고요.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하고 싶지만, 죄송하지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누가 찾아가요? 말씀이, 저주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찾아가요. 거기에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나왔어. 그리고 쑥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그 도둑놈하고 같이 사세요. 말씀께서 도둑놈하고 같이 살면서 뭐 하세요? 하시는 일이 집을 싹 불질러 버리세요. 돌과 나무도 남김이 없이 다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 많이 짓고 살잖아요. 찾아가요. 찾아가셔서 싹 망가뜨려 버립니다. 봐봐요. 그러면 글이 적혀 글대로 되는 거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되는 거네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성경에 자세히 보면 기록된 대로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대로 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아예 성경을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아마 성경은 잘 모를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안 봐도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돼야 돼.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찾아간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가 오지 않으면 말씀이 찾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집을 찾아가요? 도둑놈 집 찾아가고요. 맹세하는 사람이라는 건 위증하는 거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봤어. 거짓말이거든요. 위증하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은 살려놓지 않고 기록된 대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끊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지금 붙어 있는데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얘기는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뭐냐고요? 끊어진 건 전제가 이미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질 자들이 붙어 있는 자들이 많겠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끊어질 자들이 많이 있겠죠. 교회는 다니고 있죠. 예배는 드리죠. 근데 끊어진다니까요. 왜 끊어져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또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또 모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식이 없죠.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음녀대로 살겠죠. 그런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알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도둑놈이 있어요, 없어요? 도둑놈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거짓된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이 대표적인 거 얘기하면 나머지 죄들은 자동적으로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보나 마나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두 사람 얘기하고 에바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사람들을 지금 이 두 환상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하시면 돼요,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행위가 깨끗해야지.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내 행위가 바른 길로 걸어가야지. 그런데 자꾸 이 가짜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주님과 이렇게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의 얘기지. 어떻게 이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면서 계속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회개를 해야죠. 회개는 뭐예요?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받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변화가 되어져야죠. 그런 것이 없이 여러분 괜찮습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도둑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거짓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마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맞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게 맞아요. 말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명백히 잘 보세요. 찾아갑니다. 말씀은 찾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님의 공의예요. 공의는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그 잘못된 길을 가면 말씀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죠. 다 끄집어내라. 다 회개해라.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가능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하신단 말이야. 그거 내가 결정해. 벌을 줄 건지 말 건지 야단으로 끝날 건지 책망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대가를 지불하게 할 건지 말 건지 그건 주님이 그동안 살아온 삶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너를 토탈적으로 통합적으로 평가해서 주님이 판단하셔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빨리. 그래서 잠언에 그렇게 돼 있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외쳐도요 마음을 딱 닫고 있어요. 안 들어먹는다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 아시겠어요?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몰라왔지만 찾아오셨죠. 그 내 귀에 말씀을 이렇게 소리가 외쳐주셨잖아요. 그 소리를 들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렸는데 외쳐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듣게 하셨잖아. 그걸 뭐냐면 찾아오신 거거든. 그리고 주님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다 한결같이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 보다가 드디어 발견하고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콜링이라 그래요.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저 멀리 부산에서도, 저 멀리 강릉에서도, 저 멀은 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 보니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죠. 그것도 주님이 찾아가세요. 주님이 찾아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죠. 여기 말씀 보세요. 글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기록된 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빨리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되니까 기록된 대로 살아야 돼요. 그 기록된 대로 살지 않으면 기록된 대로 된다니까. 기록된 대로 어떤 게 복 있는 사람이 길인지, 어떤 게 끊어질 사람인지를 성경엔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사랑하고 빨리 다가가서 그걸 빨리 배워서 배워가지고 배운 대로 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근데 배웠는데 지 멋대로 살고 배웠는데 지 멋대로, 그럼 찾아간다니까 말씀이. 왜?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말씀도 기록된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자,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들어가요. 도둑질하는 사람, 맹세하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끊어지리라, 끊어지고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래 네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끊어진다니까. 이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약속이나 구원의 계획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 즉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7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죠? 그리고 간음하는 자, 미워하는 자, 사람 죽이는 사람. 이 몇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자꾸 예수님의 용서를 얘기를 하고 회개를 시켜야지.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기록된 대로 살게 해줘야지.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3분의 2가 다 날아가 버려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3분의 2가 다 날아간다고요. 그 천국 갈 것 같다고 생각한 건 당신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니고 설교 준비를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잘 몰라요. 이게 뚜껑이 열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도 모르고 십자가라는 의미도 몰라요. 용서밖에 얘기를 발견을 못해. 거기 십자가는. 우리도 똑같이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인이 죽고 시기가 죽고 미움이 죽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죽는 삶을 걸어가야 되는 거, 그건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이 용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가 걸어갈 길까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근데 거기 용서만 있지 하나님 사랑 거룩이 어디 있고 이웃 사랑, 나를 죽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에 그런 게 어딨냐? 없죠. 그래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치니까 신앙이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다가, 개 중에 성도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양심이 바르고요, 하나님 앞에 총명이 있어서 그냥 말씀이 갈급하고 말씀이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죄 짓는 게 너무너무 싫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는다고. 이게 뭔가 이상한 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리고 계속 답답하고 막 하나님 계속 기도해도 길은 안 보이고, 그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10수년 동안 사셨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불러요. 야, 너는 깨끗한 물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꾸정물 속에서 사냐.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리죠. 아,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도 나도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그런 말씀을 먹으면서 진짜 예수님을 진짜 닮아가는 거예요. 진짜 닮아가는 거예요. 진짜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여호와께 거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뿐만 아니라요, 작아지는 거, 겸손하고 막 사랑하는 거, 이거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진짜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본문 말씀, 현숙한 여인들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고 있고요, 다 자색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왕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존귀한 자녀들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며, 자, 말씀이 그 집에 머무르죠. 여러분, 언약궤 법궤가 우리 집에 있으면 화예요, 복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주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 율례대로 바르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율례를 어기면 그 붙잡으면 죽는 거야.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에 머무를 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축복이 뭐가 됐어요? 저주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도둑질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집에 거하면, 그래서 내가 저주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 거룩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딱 맞지? 그럼 기록된 말씀이 뭐가 되겠어? 부귀와 장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존귀하고 영예를 얻는 거예요. 맞죠? 이게 말씀이라니까? 말씀? 여러분, 말씀이 내 집에 살아야 된다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말씀이 내 마음에 거주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대박이라고. 인생이 내가 가르쳐 주잖아. 말씀이라고.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도들 보세요,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여러분, 대형교회 한번 보세요. 가서 그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왔다가 수없이 빠져나가는 삶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 속으로. 지금 우리들도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더러워. 그치? 지금 당장 가서 내 방으로 한번 여기 사진 찍어서 한번 딱 보여봐봐. 어때? 좀 부끄럽지? 완전히 다르지? 그 사람들이 삶 속에 나가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사는지 알아요? 교인들이? 네? 교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 대형교회 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미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말씀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알겠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서비스 안 해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께서 찾아가셔서 서비스 해드립니다. 집 들어가가지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 이 교훈은 기록된 대로 말씀을 알아서, 기록된 대로 살아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집에 거주하게 하셔서 내가 날마다 그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아니라 영생이고 축복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저주받고 싶어요? 그 도둑놈 집 다 회개하시고, 거짓말하는 집 다 회개하시고,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사시면 주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거지. 이게 예수 믿는 거지 뭐.
그죠? 누가 뭐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 응? 예배 백날 드리면 뭐하냐? 참 무섭죠? 어떻게 가르치냐가 한 끗 차이가 영생을 좌우해요. 알겠어요? 어떻게 강대상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얘기해 주느냐가 지옥과 천국을 결정짓는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 하길 너무 다행이죠. 괜찮습니다라는 목사가 아닌 게 너무 다행이죠. 그죠?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인내함으로 오래 참으로 계속 씻어주시는 이유는 지금 동시에 말씀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빨리 말씀대로 와. 내 말 믿어. 반드시 복을 받아. 말씀대로 차근차근 하나님 위에 전능자의 말에 순종하고 전능자를 섬겨.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섬겨. 그분께 경배해.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아. 내 말을 믿으라니까요. 이동복 목사 말을 믿으라니까. 이주일을 믿지 말고 이동복만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 지금 증인들이 많아. 산 증인들이 많아. 내가 증인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인문학 봐가지고 뭐 인문학이 뭐 네 죄 하나 끊냐? 이 거짓말하는 고칠 수 있어 인문학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폼을 제시합니다. 잘 들어요. 찾아가는 두루마리. 자,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가시고,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집에 들어가시고. 자, 찾아가시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와 함께 살며 거기 거하시고, 그죠? 그 집을 지키시고 복 주신다. 아멘.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음이라는 거야. 요걸 신앙생활, 요걸 크리스찬, 요거를 기독교, 요거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기준을 다시 세우세요. 우리 교회는 이래. 너네 교회는 어떠니? 얘기해봐. 우리 교회는 이런데. 뭐 내가 잘못해? 내가 이단이냐? 응?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셔요. 말씀을 사랑하잖아? 찾아오셔. 깃발이 딱 들려. 흰 깃발이 딱 들려. 집에 보니까요, 흰 깃발이 딱 들리는 거예요. 저기 섰습니다. 천사들이 보고해. 저기 섰습니다. 저기 깃발 섰습니다. 딱 쓰는 거야. 저 교회 섰습니다. 야, 보호해라. 묵상하는 사람, 야, 천사 보내. 천사 둘 딱 보내요. 사고도 안 나고요, 납치도 안 당하고요, 재앙도 안 하고요, 코로나도 안 걸려요. 알겠어요? 둘이 딱. 제가 운전할 땐 사고도 안 나요. 옆에서 천사가 같이 달리고 있어. 까딱 잘못하면 딱 쳐요. 정신 차려. 어이, 정신 차려. 틀어. 사고 안 나요. 무슨 말 알아요? 이걸 기독교라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죠, 천사가? 그 성경에 있어요. 어린아이들 함부로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를 감시하는 천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고 돼 있잖아. 내가 무슨 뭐 신비주의야? 성경 얘기하는데. 맞죠? 이렇게 말씀 사랑하고 말씀 해서 그리스도께 쓰시는 제자는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천사가 딱 옆에 있으니까 밤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어떤 거 보지 말고. 그럼 천사가 민망해. 너 보고한다. 너 올라가서 보고해야 되겠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천사가 옆에 딱 보고 있다니까. 뒤에 당신이 기도할 때도 뒤에 딱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실제적으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지 끊어지지 않으시려면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교훈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복 있는 가정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에바인데, 자, 위에는 도둑놈하고 위증자 나왔죠. 여기서 난 에바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지. 왜 에바일까? 에바 21리터인데 양식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잴 때 이 용기 있잖아요. 이게 에바예요. 22리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에바와 뒤에 뚜껑이 닫혀있는 이 납덩어리 이 추 있잖아요. 이걸 또 원형추거든. 그런데 이게 달란톤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그러니까 이 원형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른 공이죠. 응? 바른 공이 정직이죠. 말씀이니까. 그죠? 이게 원형추를 재면서 그래서 바벨론의 원형추가 있고 이 나라의 원형추가 있고 서로 원형추 무게가 달라. 그래도 무게가 서로 다르고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걸 속여 먹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에바도 원형추도 다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 사회가 이게 돌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가장 정직을 필요로 하는 것 두 개가 있어요. 에바와 원형추죠. 그죠? 그래서 서로 상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에바를 속이면 안 되고, 그죠? 원형추를 속이면 안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뭐를 속였어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몇 가지가 있으니 거짓된 저울, 그죠? 하나님 미워하죠. 이렇게 거짓된 저울들,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생업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직을 요하는 것들을 하나의 환상으로 비유로 들으셨단 말이야. 그 에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자는 음료예요. 음료는 뭐죠? 이게 비진리죠. 그죠? 꾀죠. 간계죠.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적인 삶 속이 윤리적인 삶 속이 바로 이 여자 하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가 나와요?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원형추도 뭐냐면 저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원어로 보면 이게 달란톤이라는 얘기거든. 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이게 뭐야?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뭐라고 여기를 성경은 얘기하면 이걸 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뭘로 바뀌었다? 악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으로 이 여자를 에바 속에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입구를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도둑놈과 거짓말쟁이들을 얘기를 하고 밑에서는 이 사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냥 핵심의 자리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음녀가 있어가지고요. 다들 그것 쫓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여기 봐봐. 그들의 모양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양이 이러다. 이 모양이라는 게 형상인 줄 알았더니 원어를 보니까 아인이야. 눈이고 샘물이고 샘이란 말이야. 즉 그들의 마음 자체가 다 이 모양이다 이런 얘기야. 어떤 모양이야? 그 에바 속에 여자, 음녀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부터 끊임없는 악을 생산해낸다니까. 진리 아니야. 진리가 아니지. 달란트여야 되는 거 아니야. 달란트 내가 정확하게 받아서 그 받은 만큼 남겨서 정직한 남김, 말씀 양식을 통해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이 달란트를 남겨서 정말 제자를 삼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삶인데 이들은 에바 속에 이 음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에파라고 수메로의 에파가 신전을 얘기해. 아스타로 신전이 에파예요. 에파. 그래서 에바를 가지고 든 거라고. 이 안에 여인은 누구겠어요? 아스타롯 여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떤 거예요? 달란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뭐예요? 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여신으로 말미암아 그 여신이 너에게 떡을 주고 그 여신이 너에게 너를 풍요롭게 한다며 그 여신을 너희들이 그 신전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비정직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이 사회가 이 지경이 됐느냐. 이걸 지금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는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두 여인이 나타나 이 두 여인이 누구냐 그랬는데 성경 신학자들은 이게 다 천사들이라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 학 같은 날개가 있는데 학의 날개는 여러분 날개가 굉장히 심차죠. 거기에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를 거기다가 여인을 집어넣고 거기다 이 납덩어리를 거기다 악으로 그들의 입구를 꽉 막아놓고요. 이거를 높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신할 땅으로 옮겨요.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야,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의 최상징이죠. 바벨론. 그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함의 자손들이 다 어디로 살았어? 가나안 족속들이고 저 바벨론. 신할 땅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곧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이제 결론이 도달되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일진데 끊어지고 옮겨지고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아이는 어릴 때 다영아 너 저 뒤에 있는 분이 너희 부모님이 맞아? 엄마가 맞아? 이신숙 여사가 너희 엄마야? 네가 어떻게 알아? 쟤 이상한 애네. 저 이신숙 여사가 네 엄마냐고. 얘기해봐. 증거를 대봐.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네가 봤어? 너 엄마 뱃속에서 너 눈 뜨고 이렇게 엄마 이게 양수 이렇게 다 먹으면서 맛있다 그랬어? 아니지. 네 엄마인 줄, 네 엄마가 아닐지도. 너 어떻게 아냐고. 잘 모르지. 근데 누구는 알겠어. 확실히 누구는 알겠어. 제가 내 딸인 건 누구는 알겠어. 엄마는 확실하게 아는 거야. 그리고 너도 점점점 성장하면서 굳이 증거를 대지 않아도 그냥 우리 엄마인 거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어? 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래.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어떻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우리 엄마인 것을 알듯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인대. 근데 얘들 잘 봐봐. 묵상할 때 있잖아. 말씀 이렇게 딱 보면서 와 이런 사람 있지. 묵상하면서 와 이거 내 말 아버지 내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 있지. 야 이 말씀이 성경에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뭐 그냥 여기에 그렇게 감동을 하시고 뭘 그렇게 이게 또 아버지 말씀이라고 또 뭐 그렇게 사랑을 하고 뭐 미쳤니? 근데 어떤 애는 이거 보고도 그래요? 정말이에요? 잠깐요 한번 믿을지 안 믿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확한 나를 향해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도 딱 듣고요 회개를 안 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끊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처소는 어딘지 아는 그 사람들의 본래의 태생을 얘기하는 신할 땅인 거예요. 넌 세상 사람이지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걸 그냥 알아.
그래서 굳이 창조론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냥 크게 의심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희한하죠? 이들의 태생이, 잘 들어요, 오늘날 전도를 하도 희한하게 해가지고 주님이 전도하지 말라니 자꾸 전도를 해가지고 연예인 불러다 놓고 옆에 있는 쌀가게 아저씨도 데려다 놓고 저 옆에는 붕어빵 아줌마도 갖다 데려다 놓고 생선 파는 할머니도 갖다 데려다 놓고 그랬잖아. 그렇게 전도 축제를 했잖아. 뭐 하나님 뭐 살려야 된다고 온통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밖에 나갔던 지 멋대로 살면서 그런 사람들 교회 다 끌어다 놓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혔잖아. 그게 그럴 때 한 몸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몸이 만들어지니? 그게 야,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 만들어져? 숫자가 3만 명인데 어떻게 한 몸을 만들어? 어떻게 같은 말이 나오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모양이 되냐? 되겠어요 이게?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무지한 짓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많은 쓸데없는 그 돈이 쓸데없는 곳에 다 나가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전도를 못한다고 또 이렇게 나한테 얘기할 거예요. 왜 전도를 못해? 왜 전도를 못해?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면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씩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어? 아니,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 예수님인데 네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가 되면 주님이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썼어. 알겠어요? 그 저는요, 전도 청동원 전도주일 막 전도 축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전도 왕을 만드는 강사라니까. 돌아다니면 이게 빠다고 돌아다니면 여기 내가 몇 명 데릴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예수 영접 기도 시킨 사람 몇 명인 줄 알아요? 저기 형님도 저 예수 영접 기도에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사람들을 그렇게 탄탄하게 내실 있게 견고하게. 그래서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거나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그런 삶을 살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잘 못 배웠으니까 밖에 나가서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잘 못 배웠으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너 같으면 교회를 내가 다니라 봐라 그런 소리 듣게 만드는 것이고. 이제 그럼 뭐가 전도겠냐고, 뭐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땅에 떨어졌는데 자, 전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오늘날 이 모양이야. 자, 전도 되냐고. 이제 교회 욕하는 건 너무너무 타당한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허다한 무리들이 더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 옆에 범접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주님이 처음에 제자들이 했던 전도예요. 그리고 유무상통했죠. 서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갖다 내놓고 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칭송을 받았어요. 그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옥산호 날마다 흥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계속 더하셨죠.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셨다 그랬지 믿을 사람들을 나가서 청동원 전도주의를 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전도 얼마든지 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주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그들의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교인들의 모습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너희들이 처소는 여기가 아니야. 옮겨줘야지. 신할 땅으로 가요. 근데 준공된다는 말이 나와.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이것들을 위해서 지금 집을 지으려, 신할 땅으로 가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 뭐가 준공이 된다는 걸까요? 이들을 위한 무슨 집을 짓는 걸까요? 지옥이에요. 그들의 처소는 어디죠? 지옥이죠. 준공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때가 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 집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면 이들의 지옥은 바로 이들의,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반드시 음부로 들어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녀와 함께 영원한 음부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말씀 생활하지 않는 분들, 당신은 끊어질 겁니다. 말씀 생활하지 않는 분들, 당신은 죽어서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심각하죠? 당장 잘못된 삶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내 행위가 항상 정직하고 내 행위가 항상 바르고 무엇보다도 말씀께서 내 안에 머물러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아니 이 땅에서도 잘 못 사는데 어떻게 네가 천국을 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다 응답으로 끌었다 쓰죠. 은행 대출 나왔다고 응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응답이야? 은행에서 대출해 준 거지. 응답이 뭔지 몰라?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게 응답이야?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가 막 성전 건축하고 그게 어떻게 그게 바른 거예요? 그 너희들은 집 몇 채씩 가지고 있고 교회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그게 응답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런 걸 또 모든 걸 다 하나님 주장하니까 응답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다 응답받고 살아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돌보시고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내려주세요. 그럼 그것도 응답이겠네? 제 요지는 그런 뜻이 아닌 거잖아요. 진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돈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냔 말이죠. 늘 안 되는 게 내 일이었고 늘 실패하는 게 내 일이었고 그죠? 이 땅에서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신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받는데 어떻게 당신이 천국을 가요? 천국을 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천국 갈지 안 갈지 대번 나오겠네 그럼.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두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날아가는 두루 마리의 신앙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에바 신앙인 거죠. 그래서 달란톤을 남겨야 되는 거야.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걸 안 돼요.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해가 딱 들어오는 거야. 성진아 너 나랑 새가족 훈련할 때 이거 하면서 맨날 엄마 보면서 막 웃었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엄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뽑아 헛것이래잖아 그러잖아.
그리고 제가 엄마를 보고 비웃더라고요. 너나 똑바로 해. 너는 똑바로 안 해놓고 무슨 뭐 엄마가 너보다 낫지 그래도. 그래 안 그래? 근데 제가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동행해서 말씀이 아예 내 집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시는 거야. 우리 집에 누구 사신다? 그렇지. 정답인 거예요. 내 안에 누구 사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붙잡아 주는 게 뭡니까? 내가 마음이 하루도 수도 없이 바뀌죠. 어제 받았던 은혜 어디 갔어? 없어져. 수도 없이 바뀌지. 그런데 나를 붙잡아 주는 게 뭐냐고. 나를 붙잡아 주는 건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도 또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정직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러면 나를 또 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나를 딱 세우잖아. 아멘. 반드시 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는구나. 배우셔요. 그렇게 할 때 찾아가는 서비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두루마리 신앙, 에바 신앙 잘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다운 복을 받는 여러분의 처소가 천국이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